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응답 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볼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날,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그렇게 알면 그것은 진짜 수준 낮고 응답 못 받습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흑암에서 건져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 다 죽는다고 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다 해서 오순절,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다 죽는다고 봤는데 광야에서 안 죽고 살아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천국 보장받았다, 이 세 절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이 유월절, 수장절,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바로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광야길 갈 때 가장 위급할 때 주신 맥추절, 이 오순절의 언약은 우리 인생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절기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 응답받으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오순절의 역사, 빛의 경제의 비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일어난 것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언약만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 은혜 받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을 얻는 것은 평생 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지금 많이 어렵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쓰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체라는 사람이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이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한때는 신학 공부한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이었던 심진송이 여러분 신학기도 안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디서 죽었냐? 정신병원에서 정신 돌아 죽었어요.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고 우리 자식이고 우리 가정이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광야를 이제 끝내기 직전에, 요단 건너기 전에 위험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또 치유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날 맥추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돌에 새기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왜?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종교생활할 때 참 비참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락방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메시지 쏟아졌습니다. 사탄을 이긴 왕, 그랬구나. 나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속았거든요. 재앙을 막는 제사장,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길, 선지자, 이 말씀을 나에게 부딪혀 온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끝났구나. 우리 집이 그렇게 여기에 속았는데 이걸 끝냈구나. 그런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시간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의 영들은 말씀을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걸로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언제 응답 올까요?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믿어 임마누엘 원내스 하면요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도록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응답 안 옵니다. 그러나 그날 정확한 말씀을 붙잡은 것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라합이라는 여자가 최고 응답의 사람으로 바뀔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 24시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쌓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광야에서 조금 잘 먹는다 못 먹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한 번도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갈렙은 45년 전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했냐? 틀림없습니다. 언약 붙잡았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 저 아낙 자손들 키가 3m나 큰 저 사람들을 내가 맡겠다. 아니 노인 80세 노인이 그래 얘기한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힘 좋다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피닉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희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해라.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 당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1년 동안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내노라. 너희들이 알 것은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겠다. 우리가 받겠다. 어떻게? 언약 잡으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겠다. 언약만 붙잡으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왜 저런 악한 놈을 그냥 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왜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한 놈은 저렇게 남의 것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말을 돌에 새기라.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아까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욕 좀 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그래, 우리는요, 막 속에 있는 거 팍 스트레스 다 뿌리면 속이 좀 시원하지요. 근데 속은 시원할 뿐이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 말은 잘하지만요,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돌에 새기라. 끝났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켜라. 모든 말씀을 첫 번째 3절에 돌에 새기란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요, 여러분 가슴판에 딱 새기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장받았다. 천국 가는 거. 뭐가 문제냐? 신비에 새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켜라. 어떤 면에서 쉬운 일이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 잘하던 사람이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기도 안 나옵니다. 어려울 때 붙잡은 말씀을 그럴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여호와가 행했다는 말이죠.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뒤에 말이 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란 이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요즘 성경에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3단체가 이거 가르칩니다.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살아야 돼. 나 중심.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뭡니까?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돼. 어떤 짓을 하든지 돈 많이 벌어야 돼. 물질 중심. 네가 잘해서 큰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성공해야 돼. 바벨탑 11장. 이 문제를 다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육가 원칙으로 딱 맞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뭐 머리 붉고 흰옷 입고 피 흘리면서 칼 물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정말 멋있게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요. 네가 잘 돼야 돼요. 맞잖아요. 응? 네가 성공해야 돼. 맞잖아요.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돼. 맞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의 존심을 조금 이렇게 긁어요. 사단이요. 그렇게 여러분을 접근해 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가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문제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속, 점술, 우상,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건강 문제, 후대 문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나 종교인은 모르는데 여러분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기록해라. 여러분 돌에 기록한 거는요 수천 년이 흘러도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길어들은 거 있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한 말씀은요 노트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 기억해라. 기록해라. 영원히 기억해라. 계명을 돌에 기록하란 말인데 세절기 능력 모르느냐? 돌에 기록해라. 지금까지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돌에 기록하란 말입니다. 사실은 힘들지 않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어려움 왔을 때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무슨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움 올 때 받은 말씀 붙잡고 편집하여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라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돌에 기록해서 에발산에 세우라. 여러분 돌에 새겨라. 그 말하면요 우리 후대까지 영원히 그걸 본단 말이요. 그러면 세워놓으면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게 돼요. 다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인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것만 전부 편집하고 설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적으로 성경적 말씀운동, 성경적 기도운동, 성경적 전도 선교운동 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세우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6절에는 번제를 드려라. 7절에는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번제, 화목제 드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생 설계를 하란 말이에요. 언약 가진 여러분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후대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도로 디자인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9절 10절에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맞습니다. 마귀 백성은 다른 것 세상 것 붙잡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누가 말해도 악령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다듬지 마라. 돌 그대로 가지고 쌓아라. 하나님도 가공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모든 종교들이요, 기독교식 종교들 보면 성경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요 교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북한 우리 동포지만은요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해서요 2,500만 명이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 속에서 다 뽑아와 가지고 김일성이는 하나님이다, 김정일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힌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제일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인터넷이 발전되고 휴대폰이 있고 하다 보니까 들리는 게 많이 들리니까 생각이 달라졌죠. 야, 다른 세상도 있구나. 거기서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조금 잘못했다고,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 건너가서 돈 버는데 잡혀와가지고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교도소에 보내고. 우리나라 교도소는요 호텔이요, 거기는요 매일 두들겨 맞는 거예요. 병신돼 가지고 한국 와서 그렇게 치료받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저 김일성이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삼촌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모든 교리를 뽑아내 가지고 자기네들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 모든 종교는 통일교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 전부 뭐냐 성경 가지고요 자기네들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듬지 말라. 다듬지 말라. 돌 그대로 가지고 쌓아라. 하나님도 가공하지 마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말씀 붙잡아라. 이걸 기도로 디자인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요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오해하게 만든 놈이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이 팔자로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해 주신 말씀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목만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도 된다. 근데 제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강한 신이 내린 무당이요 뭐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요 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
그 차가운 얼음물이에요. 자기 모욕하고. 그러니까 바위에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해요. 그러니까 신이 강하게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귀신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안 하고, 또 기도하더라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면서 내 소원을 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불신자가 하는 그 기도,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런 기도하면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하다. 나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루 종일 여러분 호흡으로 들이쉴 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들이쉴 때, 내쉴 때. 멈췄을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쉴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평안하게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바로 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 아브라함 링컨은 갈라디아 3장 28절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흑인도 백인도. 그래서 여러분 남북 전쟁을 일어났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대로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이 놀라워하는 강대국 애굽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 왜 망했습니까? 로마 왜 망했습니까? 틀린 말씀 붙잡으니까 망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고.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도 없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계를 바꾼 기록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의 이 갈릴리 촌 사람들, 그 어부 출신 사람들 위시해서요, 그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푼수 집안 망한다고요. 알긴 아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들은 거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요. 그거 말한다고. 성도 여러분, 후대를 위하여 말씀을 기도로 디자인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맥추절 이랬습니다. 뭡니까? 오순절.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비밀인데 불신자는 몰라서 악령에게 당해서 정신병자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또 뭔가 지식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
이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눈이 빨개져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안 오고 안 빼앗깁니다. 자리 하나 차지해서 바리새인들 보면 나라가 속국이 되든지 말든지 후대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에 처형할 때 아시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IQ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한 유대인들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요. IQ 80도 안 되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령, 성령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지 이래가지고 어느 날 그들의 후손이 전 세계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런데 자꾸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거 알 수가 없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저럴까? 그때 유월절 절기가 딱 되면 우리나라처럼 특사 한 명 풀어주게 돼 있죠. 우리말로 특별 사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 중에 두 사람이 나온 것인데 한 명은 재판장이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한 명은 바라바라는 살인자인데 사형시켜서 죽여도 마땅한 인간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바라바를 놓아주라. 막이 안 들리고는 그 짓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 죽인 살인범을 죽여야 되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숨어 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고함 질렀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에? 왜 그럴까요? 군중들이 막 데모 일어나니까 그거 한 명 바꾸는 거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요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놈이요.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한 말인데 무슨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옛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저 북한 사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어느 날 지도세도 없이 그 가정이 다 없어져 버렸다. 신적 존재인 존엄 존재에 대해서 말해버리면 금방 잡아. 그 정도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그 핏값을 후손에게 돌려라. 무서운 말을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그 핏값으로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지금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신들러 리스트. 그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가스실에 죽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가지고 똥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가지만 내밀고 살라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이에요 승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뭘 하고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승패가 달린 겁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해서 죽이고 그 핏값을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 못 깨달은 자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오순절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맥추절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죽어가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 가문 복음을 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어주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내 탓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조례의 능력, 237의 나라의 빛에 그리스도의 빛이 축복이 웬 말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볼테르라는 학자가 이렇게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성경은 없어진다. 왜냐? 틀리니까. 그렇게 썼어요. 50년 만에 그 사람 자살했어요. 성경은 200개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나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망하는 게 소원입니다. 학자를 이용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문제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래가지고 작품을 다시 썼습니다. 그 작품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작품, 베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텔레비에도 가끔 베너 영화 나옵니다. 며칠 전에는 또 예수님에 대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도 나왔습니다. 원래 이 베너 선 작가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반대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간에 스님이 말이요 바락으로 메고 동네로 시주하러 내려갔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어느 청년이요 스님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바락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스님의 법은 바락을 한번 메고 나가면은 그 바락을 내려놓을 때가 언제냐? 절간에 와야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 해가 져서 저녁에 이렇게 절간에 와서 딱 풀어보니까 성경책이야. 성경책인데 딱 꺼내가 첫 장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거기서 이 스님이 깨졌죠. 지금도 그분이 목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불경을 읽고 그 불교에 관한 책들을 다 읽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없었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것입니까? 누가 237 나라를 살릴 겁니까? 누가 병들어서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치유할 겁니까? 누가 우리 렘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겁니까?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 여러분, 누가 막을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맞아 성령 충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 선교로 디자인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말씀을 도리에 새겨 기록해서 후대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